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셨습니까? 지금 매주마다 다니엘서의 예언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처음에 세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자요, 독재자요, 또 건설자 등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장에서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회개한 종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는 이방의 왕이나 통치자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독재자로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고 다니엘 3장 26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이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13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서 4장과 7장에서 각각 5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4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는 다니엘 2장에서 자기가 꿈꾸었던 장래에 관한 계시를 통해 금머리로 상징된 자기 왕국 바벨론이 비록 만국을 다스리는 나라이기는 하나 오래지 않아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도 망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근심거리가 없는 평안한 상태와 정복에서의 승리로 원하던 모든 것을 성취한 자로서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 또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정복했고 다시 서쪽으로 지중해 섬들 특히 당시 가장 부강했던 두로를 여러 해 동안 끈기 있고 고된 노력 끝에 정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애굽 원정을 계기로 그의 군인 생활을 끝나게 됐고 애굽을 침략함으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 부근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얻은 금과 귀중한 보물들로 바벨론 도성을 꾸몄습니다. 드디어 그의 정복은 끝났고 그의 제국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정복을 위한 전쟁 중에서도 틈틈이 바벨론 도성을 건축하고 미화하는 일에 치중하여 바벨론 그 큰 도성을 세계 최고의 도성으로 만들었으며 세계의 왕궁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가공원을 그의 부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국제적인 무역과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왕위를 넘볼 자가 없을 정도로 왕권을 확고히 다져 놓은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서
열왕의 왕으로 지칭된 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했고 유대에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에레미야 25장 9절과 또 27장 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영심과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4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꿈을 꾸게 했고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으며 번민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로 17절에 왕은 당혹했습니다. 그 왕이 꾸었던 꿈은 꿈의 계시 중에 왕은 땅 한가운데서 자라는 한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우뚝 솟았고 그 가지들은 땅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의 양떼와 소떼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었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쳤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꿈 가운데 그 큰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거룩한 순찰자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뚫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불운을 예고하는 그 꿈을 인해 크게 번민한 왕은 다시 한번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태로부터 우상 숭배자요 우상 숭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인 동시에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의 왕이었으므로 또다시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부터 이 꿈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해낼 수 없었던 우상에 관한 꿈을 알려주도록 그들에게 명했을 때에는 다니엘 2장 7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꿈을 기억했고 그 꿈이 매우 분명했을지라도 그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4장 18절에 왕은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곧바로 그 꿈의 뜻을 알았지만 그 꿈이 왕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으므로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스러웠습니다. 침묵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그 꿈을 알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왕 자신의 운명에 관계된 것이었으므로 말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국무총리가 되어 근 30년간을 함께 지냈으므로 그들은 서로가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왕은 마침내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입을 열어 이르기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에게 내리려 하시는 형벌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할 엄숙한 의무를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 꿈에 무서운 의미로 인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주저했으나 그는 그 일로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사실을 진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라고 하면서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충실히 해석한 후에 교만한 왕에게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관건하였고 공의를 행함으로 자신에게 당할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고 탄원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간언하기를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이 경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성령의 감화를 마침내 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어떠한 불길한 경고를 받게 되면 얼마 동안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감에 따라 그 감화력은 소멸되고 양심과 마음은 무뎌지고 불의한 일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대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서 건절되지 아니했으므로 후에 이 특성들이 다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왕은 그처럼 은혜롭게 그에게 주신 교훈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는 공의롭고 자비스러웠던 그의 통치는 압정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 느부갓네살은 그의 천부의 재능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형벌은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기간에 회개하는 대신에 왕은 교만에 빠져 마침내 그 꿈의 해석을 불신하고 전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 경고를 받았던 때로부터 1년 후에 궁전을 거닐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만스러운 말이 아직 왕의 입술에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고했습니다. 다니엘 4장 31절과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고, 또 왕의 이성은 사라지고 명철했던 군주는 일개 미치 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 이상 왕의 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대 곧 7년간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 백성 앞에 천하게 됐고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7대를 가리켜 다른 예언적인 기간으로 적용하지만은 이 꿈은 다른 의미를 갖는 예언의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해당되는 꿈이었고 7대는 곧 7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 있었던 기간으로 왕의 일을 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들에서 지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생각하기를 당시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왜 이 미친 왕을 죽여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 백성들은 미친 사람은 사기가 들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기 들린 사람을 죽이면 같은 화가 자기에게도 임하는 줄로 생각했으므로 아무도 감히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와 총리인 다니엘은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를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호했으며 안정된 정치를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왕비 그리고 대신들은 왕의 꿈대로 이루어져서 7년 후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를 회복할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정신병은 이 야생 생활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끼는 정세를 보이고 자신을 하나의 짐승으로 여기며 짐승과 같은 광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병명을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 가운데는 자기를 일이나 늑대라고 생각하는 낭광이 있고 또 새라고 생각하는 조광이 있고 그리고 소라고 생각하는 우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엄이 있고 고귀했던 왕이 짐승의 마음이 되어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단 느부갓네살의 경우뿐만 아니라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2절에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7년이나 지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성이 회복됐고 겸손히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거룩한 순찰자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을 백성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교만했던 왕이 자기가 당했던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임하게 된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제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4장 36절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왕위와 위엄과 영광이 회복되었고 지극히 위세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의 왕은 말하기를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하게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경외한 이 이방의 왕이었던 그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왕국의 한 신민으로 구원받아서 그의 지상 왕권으로 누렸던 영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증했던 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됐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했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정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통치자들 또 우리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과 그 참된 위대함은 참된 겸손과 인자함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지혜왕 솔로몬은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